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땅의 오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감동입니다. 흔히 그 요한복음을 창세기의 대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태초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더니만 성경 전체에서 4군데 나옵니다. 신약에 2군데, 구약에 2군데 이렇습니다. 구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잠언에 가면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잠언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잠언이나 히브리서에서는 중간쯤에 나오지만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첫 구절이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참 빛인 한 사람, 즉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한테 왔는데도 사람들이 빛을 몰라봤다는 것이고 자기 백성들조차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덮여있는 물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에 와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은혜나 혜택이나 미덕까지도 우리를 덮고 있는 물이었겠구나, 이런 인식에까지 우리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덮여있는 이 물을 원죄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지금 그 땅을 덮고 있는 물이 그 13절에 보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물이구나,
이렇게 봐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절 끝에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철학이고 종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철학과 종교가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현상만 해결하는데 머물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 해결의 방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라면은 더욱더 이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굉장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다 하는 말이 그 저하고 부딪히는 그 사람하고 안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그분이 1층에 있으면은 이제 나는 2층에 가고 이렇게 안 부딪히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는 게 제일 사실 좋죠. 그런데 뭐 부부 관계라든지 자식 같은 경우에는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도리가 없습니다. 뭐 마누라야 바꿀 수 있겠지만 자식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양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갈고 닦아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참선을 한다든지, 또 마음 수련 뭐 이런 데 가서 수련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열심히 하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봤지만 조금만 게을리하면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고무줄 늘여놔 봤자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 환경도 바꾸기 어렵지만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을 바꾸지도 못하고 또 나를 수용하는 것으로 안 된다면 그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드디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만 또 저 문제는 안 되고 저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답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그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땅이란 어딜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을 지리적으로 뜻하는 건 아니겠죠. 그 땅이라면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에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땅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도대체 이 땅이란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 우리는 그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교회 생활을 30년 동안 했지만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나쁜 짓, 몹쓸 짓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사탄의 최대의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정체성만 흔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여러 철학이나 종교에서 사람의 정체성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 정체성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곧 만유의 상속자다 라는 이 위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밑에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쯤 되는 존재는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설마 내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겸손이고 겸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신과 같은 존재, 죽음이 없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음이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천사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왜 신이 아닌가? 나는 왜 죽는가?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 선악과는 꼭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도 왜 사람이
그것을 못 지키고 먹었겠습니까? 천사가 부러웠고 천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도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하는 짓은 악독하기가 거지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한탄을 하게 되고 또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항변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가 사람이 자기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의 어떤 위임을 잃어버린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또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피조물의 탄식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정체성 하나가 흐려졌는데 하나님과 만유까지 모든 피조물까지 다 희미하고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성, 내가 원래 어떤 사람으로 지어졌고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나 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고 만유를 만유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아들이고 후사요, 상속자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체성만 되찾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문제의 원인만 안다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김상근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의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의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되면은 아픈 사람을 또 배운다 그래요. 병든 사람의 상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3학년, 4학년 되면은 그 병든 사람을 고치는 단계로 나아간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구나. 제일 먼저는 정상적인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아직 정상적인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미 그 위치를 이탈한 사람만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려고 마지막까지 이제 사람이 어떤 의지나 감정보다도 이성적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최후에는 이제 이성적인 사유 그것을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위치를 떠났는데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지정의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최후의 어떤 보루라고 생각하는 그 이성마저도
그 객관성마저도 사실은 위치를 떠난 이성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그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자기 땅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필요도 못 느꼈던 그 구속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구속 몰라도 그런 대로 살다가 한평생 그냥 예수 모르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안에서도 나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구속 몰라도 뭐 저도 이제껏 그냥 그런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갈망, 우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갈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 만유를 상속할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 사탄에게 그냥 유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유를 상속받을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이 사람이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즉시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뭐 다른 그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자격은 존재 자체입니다. 이 존재만 남은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존재만 남은 이 한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상속자가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 주신 구속의 주님이 것은 예수님이 뭐 인품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걸 찾으려면 차라리 공자님이나 석가모니한테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보다 사실 훨씬 더 인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죽었을 때 그 제자가 5,000명이 3년상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72에 죽었는데 물론 예수님은 33살에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만한 제자들을 얻기 어려웠지만 12명 있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공자님은 돌아가시자 5,000명이 3년상을 지냈고 그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공은 나는 3년상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 혼자 6년상을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얼마나 고매한 인격이었으면은 그렇게 스승을 못 잊어서 스승 무덤가에 운막을 짓고 5,000명이 그 공자 무덤 그 주변에 있었다면 도대체 그 밥은 누가 해대고 그 씻고 뭐 볼일 보고 어떻게 다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도 80에 돌아가셨거든요.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헤어지기 마련이다. 너희들은 중단 없이 정진해라. 이 말씀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가운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최후이고 멋진 말씀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진짜 고매한 인격도 없고 뭐 최후의 멋진 말씀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상은커녕 다 도망가고 곁을 지키는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자님과 석가모니에 비한다면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자와 석가를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점점 더 스승보다도 가르침이 중요하고 수양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 버리고 다 외면하고 다 욕하고 떠났던 제자들은 오히려 끝까지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는 버렸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버렸는데 그 버려진 예수는 운명적으로 제자들을 덮친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뭐 가르침과 수양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자신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제껴놓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행위, 뭐 인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르면은 사실은 그건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 안에 와서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자리에서 지금은 예수에게로 포함되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따르려던 자리에서 포함되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여기서 뭐 도망치고 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포함해서 나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놓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혜택과 은혜에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포장 이사해버렸습니다. 이사하는데도 제가 한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돈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다른 세계로 이사 온 거죠.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하나님과 예수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것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만든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꾸민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게 내 이야기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런 것이고 포함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다시 없는 마지막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 구속의 복음에도 두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게 복음이냐라고 무시합니다. 둘째는 교황이나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그 가창에 사는 우리 목사님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와 그들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 미친놈들이다 하고 웃기지 말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바뀌어 놓은 것입니다. 구약을 끝내고 신약의 세계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수님만의 어떤 또 우리 목사님만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삶이었다면 이게 또 다음 세대에게는 없을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고 뭐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예수를 오래 믿었던 뭐 방금 믿었던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이 구속의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 거기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 한 자리에 어떤 것도
우리의 평등을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 후사요, 이 상속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 1서의 그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세계에는 후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없다면 실패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의 그 은혜와 혜택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열하려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정말 목사님의 은혜와 형님 누님들의 깊은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와 혜택이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하면 거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만나질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만나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우리가 다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뭐 미덕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덕보다 더 나은 것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덕 없이 혜택과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복음이 우리한테 왔다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미덕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미덕을 자랑합니다. 예수 몰라도 우리도 이만큼 산다. 너 교회 안 가도 우리한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들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우리한테 나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KBS의 아침에 보니까 인간극장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5부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저 그걸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인데도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정말 그 휴머니즘의 극치를 그 프로가 그런 걸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완전 리얼리티라고는 할 수 없겠죠. 뭐 작가들이 조금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구성은 하겠지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뭐 의지가 대단하다. 아니면 정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타고났나? 정말 너무 놀라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다운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그런 형제 자매들이 너무 보석 같고 귀하죠. 그렇지만 그런 형제 자매들을 자랑했을 때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그보다 더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참 이게 성품과 인품 뭐 이런 거에 경쟁해 가지고는 정말 세상이 사탄이 졌다 이렇게 할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품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좋은 성품을 못 타고나 가지고 참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참 나는 안 바뀐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년 말씀 듣고 교회 생활했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성품은 그렇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질도 그대로 있고, 조금 세련됐을 뿐이지, 그냥 속은 똑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야, 이거 전부 다 유전자 때문이구나. 그 유전자 속에 내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잘난 것도, 뭐,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부모가 다 좋은 DNA를 내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철학자 하이데거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식상하실까 싶어서 오늘은 그 존 롤스라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실 이 구라파, 이 유럽 대륙 철학자들은 미국 철학자들을 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전통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제임스 이후에 이 존 롤스라는 이 현대 정치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철학자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정치 철학자인데요. 뭐 윤리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이 사람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천년적인 성품, 이것도 소유라고 본 것입니다. 존재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기회균등을 중요시 하잖아요. 공정한 출발. 그런데 이 롤스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출발이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못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뭐 손흥민 같은 사람은 축구 잘할 만한 DNA를 딱 갖고 태어나고 뭐 거기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동네 그냥 개발 같은 축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똑같이 출발해도 절대 여기서는 균등이 기회균등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기회균등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존 롤스의 생각은 이 출발이 같아요. 출발. 땅 하면은 딱 같이 뛰어야 되는데 벌써 기본 자질이 소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출발을 같이 하겠느냐. 공산주의는 과감하게 물질적 소유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사유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똑같이 이제 배급받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살자. 그래가 실패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거기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으로 뭐가 기회가 몰리게 됩니다. 절대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이미 안 됐다는 게 드러났는데 공산주의 찾아할 수도 없고 자본주의는 이거 완전히 잘난 놈은 끝까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다 긁어 모을 수 있는가 하면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똑같이 출발해도 다 뺏기고 또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의 배의를 하는 겁니다. 무지의 배의를.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날지 아니면 다리 밑에 거지의 아들로 태어날지 뭐 달동네에 어떤 진짜 이상한 집에 자식으로 태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베일을 이렇게 커튼을 치놓고 여기서 이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균등한 조건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내가 뭐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날 확률은 몇 분의 80억 분의 1입니까? 그렇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날 확률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이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제일 내가 못한 집에 태어났을 때 그래도 내가 좀 살 수 있는 조건을 내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을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이제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피자가 한 판 왔는데 피자를 어떻게 하면 8명에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자른 놈이 맨 마지막에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칼로 8조각을 자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일 끝에 거라도 지가 안 불리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정확하게 자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에게 이 선택권을 줬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하면은 온 사회가 균등해질 수 있다. 하여튼 뭐 이런,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그 평등하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 평등을 이야기한 철학자로 그렇게 롤스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뭐 금방 이렇게 종교의 세계에서도 목사님이 늘 부러워하시는 것처럼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늘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종교 안에서도 참 이 차별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뭐 목사님이 늘 목회자의 세계를 그 가장 차등이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목회자 세계뿐만 아니라 뭐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 그런 차별의 문제가 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똑같이 준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살리내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똑같이 뭐 100만 원씩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라 했는데 몇 달 안 가면은 100만 원이 다 어느 한 곳에 다 몰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DNA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내 탓이 아닙니다. 부모 탓이고 절대 부끄러워할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도 공부하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전부 내 DNA 때문이지 자식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 롤스가 이 타고난 성품을 소유라고, 존재가 아니고 소유라고 봤다는 거, 이게 저는 이 철학자에게서 제가 제일 탁월한 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부터 성품이 좋은 형제 자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조금은 바뀝니다. 그래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건 거의 안 바뀝니다. 말씀 많이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이 됐지만은 지금도 그 성품 좋은 그런 형제 앞에 너무 이렇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듯이 너무 아름다운 형제한테 가면 그냥 저절로 심판이 되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 이제 이게 분명히 좋은 성품은 좋은 건데 자칫하면 성품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인격, 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인격이란 말 이렇게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인격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도덕적인 거 아니다.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자리. 그걸 이야기한다고 누누이 말씀해도 저는 자동적으로 딱 인격이란 말만 넣으면 좋은 성품, 인품 이런 걸로 딱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인품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늘 한계를 느끼고 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왔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천연적으로 너무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분도 있고 또 30년, 40년 됐지만 여전히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해가지고 저래 오래 돼도 틀렸어 뭐 이렇게 평가받는 수도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자기리 형님 같은 분은 사실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린 예수 이 이야기 안 했더라도 살아내는 분으로 뭐 저는 충분히 괜히 형님은 지금 이 말씀 하셔가지고 신모띠 전사로 지금 분류돼가지고 성환이 우리 오늘 또 성환이가 참석했는데 성환이 말로는 형님도 신모띠 전사랍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십자가 뭐 전사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예, 우리가 다 사실 전사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냥 뭐 여기서 시시하게 뭐 은혜와 혜택 속에 그 안식 속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사로 사는 게 당연하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성품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칫하면은 그 천연적인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와서 몇 달 안 돼도 와, 저 형제는 정말 인격이 아름답다. 그 사람 성품이 원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칫 우리가 그 복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만 보니까 인격 종교 생활, 뭐 성품 종교 생활한 게 아닌가. 그게 만약에 성령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라면은 정말 타고난 게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거는 요원한 길이고 절망 같은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예수님처럼 되려고 한 것도 또 목사님처럼 되려고 목사님처럼 살려고 했던 것도 다 실패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표가 달랐던 겁니다. 방향이 다르고 노선이 달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남이 도와준다고 해도 뭐 내가 노력해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노선은 내가 걸어온 이 노선하고 너무 다른 노선이었구나. 목사님이 걸어온 길은 나와 전혀 다른 길이었구나. 그걸 구속 안에서 와보니까 그렇구나. 구속은 전혀 다른 세계구나. 정말 이것을 몰랐으면은 저는 지금도 그런 좋은 어떤 그 성품을 내한테 주어지지도 않는 어떤 모양을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향방 없는 다름질을 내가 지금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정말 아찔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내가 딱 스톱 됐다는 게 59살에 이게 딱 스톱 됐다는 게 70, 80까지 계속 이게 이래 갔으면 저는 정말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할 뻔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참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갖춘 그런 사람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만 나타나면은 뭐 전도가 저절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인품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도 희망이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열매다. 그분 안에 포함되면 누구나 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살겠더라고요. 이 구속 안에 이 복음 안에 완전한 씨가 준비되었다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뭐 안 변하고 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참 저를 너무나 참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롤스는 그 원초적 상태,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초적 상태를 말했지만 이 사람은 이 구속 안에 있는 이 존재의 세계를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소유가 없는
공정한 상태, 이걸 그냥 원초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가 정상적인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처럼 이 소유의 세계에서 소유가 전혀 배제된 원초적 사람, 그 존재만 남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원초적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추상적인 거죠. 개념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원초적 상태를 우리가 보여준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바로 원초적 상태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바로 우리의 원초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미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성품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존재만으로 온전한 그런 자리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다 포함될 수 있다. 만인이 포함될 수 있는 한 지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목이 형제가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어디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랬는데 말씀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목적 안에서 가면 너무 막연하고 어디서 온전하고 완전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는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진짜 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뭐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겪어야 돼. 이런 십자가는 분명히 있죠. 우리 흔히 이제 그런 거를 십자가라고 비유하는데, 그 사실 이제 십자가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 한 사람만 지면 됩니다. 내가 그 곁다리로 뭐 같이 이렇게 뭐 한 다리 걸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벌써 끝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오히려 방해거리죠. 나의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죽음에서만 구속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포함되는 거지 내 죽음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죽음을 암만 자랑해봐도 사탄이 그냥 웃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이 포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한테 주어진 환경이나 역경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마치 우리가 뭐 진공 상태라면은 아무 저항이 없으니까 더 비행기가 잘 뜰 것 같잖아요. 근데 진공 상태에서는 비행기가 못 뜹니다. 저항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걸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든 하여튼 뭐 역경이라고 하든 이런 환경은 우리를 그 구속계로 우리를 구속에게로 나아가는 그 어떤 그 중력과도 같은 거죠. 우리는 산다는 게 사실은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중력한테 우리가 완전히 져버리면 그냥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중력을 이용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이용해서 활용해서 더 구속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새로운 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온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 하는가? 구속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참 이보다 더 신기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고 천사처럼 되고 싶었던 옛사람이 드러났는데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예수 안에 있었구나. 나는 그냥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필요했을 뿐인데, 뭐 예수는 크게 내한테 필요도 없었는데,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4년, 5년 말씀하셔도 마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저는 그 목사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정말 영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종이 비행기도 내가 아니고 종이 배도 내가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납니다. 종이가. 예. 구속 안에서 보니까 제가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어떤 모양이 난 줄 알았습니다. 어떤 형제를 보니까 종이 비행기, 와 멋있다. 저 형제 보니까 종이 배, 와 나도 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모양, 그래서 더 멋진 모양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봤자 종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종이를 찾으셨구나. 예. 그래서 내 형상과 모양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속 안에서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이 접어서 서실 것이다. 나는 원래 모양과 형상이 없는 자구나. 저는 형상, 모양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도 그 형상이라는 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항상 제 안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죠, 종이. 예. 나는 종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접어서 나를 쓰시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속 안에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염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교회는 절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상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나 구락부는 손상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이죠. 구속 안으로 점점 더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구속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형제들 안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그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시작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뭐 최종적인 거니까 그 전에 거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절대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종적인 데에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속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고 너무 새롭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구속도 구약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지. 세상에 마지막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오늘 복음, 오늘 내한테 도달한 복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여기까지는 최종적인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장난에 괜히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목사님의 대속 안에서 진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창세기 형님 누나들의 어떤 그 대속 안에서 형들을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나는 그 혜택만 누렸습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사시는 게 당연하고 또 형님 누나들은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저는 그냥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누리기만 하고 향락만 한다면 이게 다음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구속의 복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창세기 형들 누나가 없더라도 그 구속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누구만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 이 자리로 목사님이 극적인 상황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보셨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이야기한다면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2000년 만에 목사님이 이거 2000년 만에 내가 처음 하는 말이 돼 해도 그거를 그렇게 그냥 허투루 들었습니다. 저는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다른 땅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영지 자매하고 전화로 교제를 하다가 참 영지 자매가 놀라운 간증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와, 저는 정말 그게 새롭더라고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이죠. 99마리를 왜 하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경제학자 데니얼 카누먼입니까?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요. 사람은 똑같은 크기의 이익보다도 똑같은 크기의 손해를 2배 이상 고통스러워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활동을 어떤 결정할 때 이익 되는 것보다는 손해 안 보는 쪽을 택한답니다.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만약에 99마리가 늑대떼들이 덮쳐가지고 양들을 물고 와버리면은 한 마리 기껏 찾아봤자 그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비유를 정말 예수님이 집 나간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지자매가 하는 말이 99마리 양이 숫자로 99마리의 양이 아니고 그게 나를 뒤덮고 있는 소유나 나의 경험이나 미덕과 혜택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존재 그 자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주님이 찾는 한 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 있는 그거라고.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지자매 저기 왔네. 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친다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속한 이게 전부 99마리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는 바로 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목사님 최근에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구나. 한 마리. 예수님에게는 그것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찾으시는구나. 저는 99개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굳이 그 하나 없어도 99개나 있으면 됐지. 그거 말라가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너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내한테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와, 그럼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계속해서 자기 땅에 오고 또 오시는 분이 있다. 예. 나보다 더 큰 갈망을 가진 이분에게 우리가 이끌리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전부 남의 땅이 된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자기 땅을 확보했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땅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구속의 자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2000년 만에 나타난 이 복음으로 끝내 자기 땅을 다 찾으시겠구나.
소망이 됩니다. 그래야지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게 뭐 십자가 사건에 뭐 노트 들고 따라다니면서 적은 복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AD 90년, 100년 사이에 서여졌으니까 정말 그 사건을 기자가 기록하듯이 그래 기록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이 구속이, 이 복음이 인생에게 무엇인가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아마 떨리는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 이 1장 14절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1번 인생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 독생자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됐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에게 보여주신 이 땅, 이 땅은 뭐 언론 보면 너무 좁은 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그 좁은 문 이야기 바로 밑에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입구는 절대적인 제한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면은 양사방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이 왜 꼭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해야 되나? 너무 좁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원래 오직 이것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복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절대적인 제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모든 것에서 다 끝나고 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고정됐다는 걸 뜻하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노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제한이지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뭐 구원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게 다원주의거든. 종교 다원주의. 그렇지만 결국은 세상 문화에 다 휩쓸려 버립니다. 예수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인데 어떻게 섞이겠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복음이 너희들밖에 없냐? 대구교회만 복음이 있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다. 한쪽에만 넌 지금 너무 치우쳐져 있어. 아버지가 저한테 막 야단을 치고 막 또 뒤로 회유하고 생활비 대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아버지 교회로 와라. 아버지 전 절대 못 갑니다. 1년에 한 번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족들이 한 번씩 나와가 이렇게 가족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1년에 한 번인데 여기 오면은 성환이 기죽일까봐고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원조를 해주겠다. 그때 진짜 완전히 뼈만 말라가지고 뼈만 있어가 완전 진짜 대명동에 진짜 너무 가난하게 살 때거든요. 아버지가 제 꼴을 보면서 저 봐라 저 이상한 교회 가디만은 사는 꼴이 완전 해골이 됐다 저거. 속으로는 얼마나 또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족 찬양할 때 한 번만 오면은 또 후원해 주겠다고 또 제의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작은 부탁을 수용하면은 손톱 하나를 내주면 아버지는 다음에 손가락을 원하실 거고
손가락 내주면 아버지 손목을 달라 할 거고, 내가 손목을 주면 아버지 팔 잘라갑니다. 아예 저한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뭐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이 다 있냐. 진짜 뭐. 완전 대구교회는 진짜 막 공산주의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습니다. 절대 아닐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거기 노출되면 그 말씀 들으면 생각을 비집고 그런 게 들어온다고요. 반신반인 예수가 돼버리고 노새 같은 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불효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였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속으로. 그러면 또 두드리 맞을 거니까. 그렇게 저는 타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설날에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야, 이상하게 신기하죠. 그 목사하는 현직 목사인 내 밑에 둘째가 이번에 그 자기 부인이 수술을 해가지고 대구에 못 왔어요. 그래서 늘 현직 목사인 동생이 설날 예배 명절 때마다 아버지 생신 때나 항상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동생이 예배를 주도하고 설교하고 마지막에 지금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안 온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보고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설날 예배 순서지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동생은 늘 이제 그거 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뭐 이거 필요 없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딱 읽고 제가 이번에 작정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때 아버지 대구교회로 유학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지 인생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걸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그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래가지고 20분을 말씀을 했는데요. 와,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막내 진호, 서울교회에 있는 진호가 아멘, 아멘 이러니까 완전히 뭐 분위기가 이야, 그래서 참 또 이번에 우리 도원 자매도 뭐 물론이지만 우리 진호 서울교회 김진호 형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진호가 사실 우리 교회로 오면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뚝 끊겼거든요. 그 서울교회 제 동생 김진호를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신실한 너무 또 참 진솔하고 그런 동생입니다. 그 서울교회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김진희 형제가 누구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은 김진호 형이라 하면 와 이러면서 제가 그냥 덕을 많이 봅니다. 진호는 사실 토목공학을 해가지고 그 아주 기초가 단단한 사람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호가 큰 형을 따라가는 걸 보고 저건 아니라고 할 수 없겠다.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뭘 휩쓸릴 애가 아닌데 우리 집에서 이런 난리를 지은 걸 지가 다 알 텐데 그 형을 따라갔다는 걸 아버지가 그 사건에서 아버지가 딱 끝나시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종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예배 그 모임 하고 나서 진호하고 한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파에서 이야기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지나다니면서 너가 둘이는 뭐 그래 재밌는 이야기를 그래 하노? 참 어떻게 그래 형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노? 신기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속의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야, 진호도 완전히 내하고 똑같은 자리에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사실 그 형이 사랑방에 도준에게 제가 쭉 그 올렸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혈육의 동생인데 도준이만큼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와도 그 따라온 사람들 안에서도 차별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좋은 거지만은 서울에 날 던져놓고 친동생인데도 도준이 형한테 했는 것 뭐 100분의 1이라도 내한테 해준 게 있나 이래 버리면은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호가 형, 그런 것이 완전히 끝났다. 구속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계다. 형이랑 나랑 여기서 완전히 하나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의 그 많은 그런 섭섭하고 좀 아쉬웠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 야, 바로 그냥 하나구나. 정말, 야, 정말 이번 설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은 이 갈라지는 것보다 이 섞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사탄이 겁내는 것은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건 섞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갈라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갈라져도 아, 원래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르구나. 이게 확인되면 다시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섞여버리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남자가 남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여자가 여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이게 멸망이죠.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갈라졌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갈라져봤자 아버지 안에서 안 하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섞이는 겁니다. 혼합되는 거. 이게 사실은 사탄의 가장 큰 노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했듯이 목사님이 또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을 당당하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저에게 온 이 구속의 시, 이 복음만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맞나 틀리냐, 뭐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데 저는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라도 내가 나의 복음, 나를 살게 하는 복음, 나를 숨쉬게 하고 그동안 내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케 하는 이 복음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영접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끝까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당신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당신이 지으신 사람, 아무런 소유도 남지 않은 참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의 구속, 이 시만을 전하는 동력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